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참 싸움을 많이 한대요.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기 중에 이기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밖에 돌아다닐 때는 서로 부딪힘이 없었는데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거스리는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게 불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좀 밖에 좀 나가지. 어딜 나가? 그럼 좀 쉬고 살지. 그 깨지지하게 그 뭐야? 왜 그래? 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러다가 서로 말다툼하다가 싸운대요. 그래서 정말 남편들은 아유 술이나 한잔 해야지 하고 술 사다가 술 먹으면서 또 술 먹는다고 바가지 긁으니까 또 싸우면서 고성을 지르니 그리고 TV를 켜도 소리를 키워가면서 막 잘한다 잘한다 스포츠를 보다 하니까 정말 꼴보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 걸 몰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이 얼마나 가정들이 힘든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주변에도 이 가게 저 가게 다 문을 닫고 그만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손님이 오지 않는 데니까 어떻게 계속 임대료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높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반대 아닌 반대하고 서로 정지하고 서로 판단하고 잘한다 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이 그건 이래서 안 된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아야 다음 선거에 유리하니까. 이게 지금 정치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원해주자 안 된다. 또 백신을 어떻게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어떻게 무능하다 뭐다 해서 자꾸 이렇게 서로 상대당을 위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정쟁하는 것이 지금 현실 정치예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교육은 어떻게 학교를 가지도 않고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말이죠. 좀 어떤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왔다면 다 폐쇄시키고 이런 지금 현실 아닙니까? 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좀 학생들이 참 고민이 되겠어요. 어떻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교육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결혼하는데 몇 명밖에 못 오고 가서 축하해주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결혼식 하는데 여러 군데 결혼식을 하는데 참석한 것은 한 군데 참석했어요. 계속 이제 돈만 붙여주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때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오셔도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음식 먹다가 걸리면 어떨까, 음식도 안 주고 선물 주고 말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한 그 새 신부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정말 박수 쳐주면서 환영해주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참 이거 첫 출발이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설교를 하면
전에는 아멘 아멘 그것도 그냥 땀흘로 아멘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감각이 무뎌졌어요. 은혜가 떨어진 거지. 아멘보다는 그냥 숙이고 있고요.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좀 하시오 그러면 마지못해서 아멘 큰 소리로 하면 아멘. 지금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멘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은혜가 돼서 감격되어서 눈물 흘리면서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멘이 사라지는 그런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교회는 20%다 10%다 제재를 받고 있죠. 한때는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비대면을 드리라. 자, 불이나게 적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영상이 안 되니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힘든 그런 코로나 전국에 교회들이 참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요. 성도들이 와서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론은 뭐라 그래요? 안티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는 헌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무리해서 참여시킨다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한 얘기로 지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정부에서 지원 받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 힘들어도 누구 하나 교회에 어렵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와서 참 눈물 뿌려 11조 감상금 내서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는데 그것이 무슨 휴입니까? 술집이 많이 생기면 싸움박질하고 문제만 생기고 이러지만은 교회가 생기면 정화를 시킬 거잖아요. 교회는 신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아멘. 잘못된 것들을 밝히고 아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데 아멘. 교회가 얼마나 공헌도가 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므로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 된 거 아닙니까? 솔직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이럴수록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계시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달아보시는 것이 바로 코로나 전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힘들 때 어려울 때 떠난 사람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로 어려울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가 코로나가 소멸되기 위해서 백신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는 기회다. 위기 속에 기회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코로나 아닌가. 왜냐하면 저 사람 믿음이 있었구만, 저 사람 믿음이 없었구만, 그렇게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여기는 시기가 없어요. 그냥 마음껏 하시면 돼요. 마음껏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낮 시간이나 이런 때는 시간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식사를 또 이렇게 예약을 하면은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컷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래도 잘 안 되더라고. 못 보면 카메라 컷. 그래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헌신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다가 시계를 딱 달아놓으면 전자시계. 전자시계를 하든 어떤 시계를 하든 이 눈이 안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전자시계를 좀 크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강사가 실수하지 않아. 시간을 잘 지켜야지 또 다음에도 초청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물이 뭐냐? 생명수. 아멘. 오늘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넘쳐라 라는 제목을 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태백시에서 2대 강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원지라 할 수 있죠. 발원지. 한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가 태백시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는 낙동강 발원지로서 황지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한 빙돌레서 전체를 보면 한 100m 정도나 될까요? 100m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다리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또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 물이 퐁 솟아나오는데 하루에 5,000톤의 물이 거기서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낙동강 그 부산의 하루뚱인가요? 무슨 뚱인가요? 부산 그쪽으로 해서 흘러서 그 남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게 발원지가 태백이에요. 태백 황지연못이라고. 그 물이 나와서 흘러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먹을 식수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한 가지 물줄기는 뭐냐? 한강의 물줄기인데 이것은 검룡소라고 해요. 검룡소. 거기는 더 적어요. 아주 조그만한데 거기는 아무런 물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이끼가 이렇게 끼면서 거기에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생기면서 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2,000톤 내지 3,000톤 정도 이렇게 물이 거기서 나온대요. 계속 솟아오르니까 그러겠죠. 엄청난 물줄기를 형성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에서 솟아오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태백시가 참 복인 도시인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는 곳곳마다 농사가 잘 되어지고 그 가는 곳곳마다 목마른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귀중하냐.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70%가 물인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에스겔서 40장에서 47장에 쭉 이어서 보면은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침략을 하고 동쪽 문을 들어가고 북쪽의 문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오는데 절정이 뭐냐? 47장이에요. 47장. 에스겔서 47장에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동쪽을 향해서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떤 물이냐? 생명수라는 것이죠. 아멘. 문지방에서 흘러내는 물은 언뜻 보기에는 아주 양이 적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물이 볼록볼록 올라오는데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흘러서 가는데 처음부터 큰 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흘러서 내리다 보니까 이제 찰랑 어디에 닿았다고요? 발목에 닿았어요. 그걸 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바로 발목에 닿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적은 물이겠죠. 따지고 보면요. 큰 강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물이겠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큐빗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큐빗 45cm 내지 50cm 이것을 한 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천 개를 이렇게 재어보니까 그러니까 메타수로는
450m나 500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450m나 500m 정도 갔을 때에 물을 이렇게 한번 재보니까 발목에 닿아서 찰랑찰랑하는 물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가서 거기서 또 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무릎에 닿는 물이 됐다는, 무릎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이 좁은 통로 같으면 엄청난 물이 되겠지만 넓은 물이 흘러서 낮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는 것을 이렇게 지어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제가 그 20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성남시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이 말씀을 신앙의 척도라 해가지고 제목을 삼고 말씀을 전하는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발목신앙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게 발목신앙이다. 우리는 그 발목신앙에서 젖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무릎은 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느냐? 무릎신앙이 이제 이루어야 된다. 발목신앙에서 더 나아가 성장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낙타 무릎이 되십시다. 그렇게 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더 나아가서 일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허리에 닿았다는 것이죠. 허리는 뭡니까? 중심축이죠. 힘이죠. 파워입니다. 그래서 허리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건 뭐냐? 봉사를 해야 된다. 신앙은 봉사할 때 성장하게 되고 바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발목신앙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무릎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신앙에 도달해야 됩니다. 또 일천척을 청량해 보니까 어디요?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칠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뭐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학칙과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것만 의뢰하십시오. 그것만 붙잡고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목회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되어져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요. 네? 아멘도요 은혜 받아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강사가 잘못한 거예요. 놀래서 그냥. 아 놀래서요? 아 이게 모니터 스피커가 없어서 그래요. 모니터 스피커가 있으면 내가 그걸 조절할 줄 아는데 그냥 마음껏 하세요. 네, 마음껏 해야 돼요. 우리가 모니터링 할게요. 키가 크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 줄 알았어요. 무릎 꿇으니까 되는 줄 알았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니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노예도 시차에도 아유 거기 가봐 영양가 없어. 내 교회가 붕괴해야지. 거기 가서 뭐 그 아까운 시간 전도해야지.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깨닫는 게 20년이 훨씬 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옛날에는 우리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정소표 목사님 아시고 은혜 받으면 박수 치면서 말이죠. 막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에 1m 그좀 거짓말 좀 보태서 1m 뛰면서 박수 치면서 무릎이 깨져도 뭐 지금 좋아요. 여기서 박수 치고 있는데 언젠가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제 강사 목사님 그랬잖아요. 나무 뿌리 뽑는다. 그거 뽑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눈이 오면 그 눈 모르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쌓여요. 주변에 눈이 쌓여가지고
그 정도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비가 오면 그 비닐을 잘라가지고 목만 이렇게 딱 따가지고 거기 팍 쓰고 밀짚 모자 하나 쓰고 그렇게 산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또한 일꾼들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복이에요. 네? 남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야 돼요. 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아멘 나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아멘. 모든 대지를 살리는 물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 들고 가는 곳곳마다 살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는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상처받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더욱더 정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상담할 때 이제 인생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다시 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정호 권사님이라고 강원도에 계신 분인데 그분 남편이 개인 택시 운전을 해요. 개인 택시 하다 보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러잖아요. 노는 날은 뭐예요?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권사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됐는지 그 목사님 좀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 안수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시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권사님인데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해.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은 열심히 교회 가서 우리 남편 사고 없이 잘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요.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뭐냐?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권면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목석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 남편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일 안 나가는 날은 술병 들고 술 먹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주체 못해요. 그 자리에서 소변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그냥 오바이트도 즐기지도 못할 술 먹고 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편 오바이트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상담 좀 할게요. 그래요 권사님 왜 그러시죠? 저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북 출신이다 보니까 강원도는 이북 출신들이 많잖아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왜요? 교회는 안 나오고 맨날 술에 그냥 빠져서 중독이 됐어요. 오늘은요 세상에 그 방에다 오줌을 쌌어요.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 도저히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권사님은 권사님이시죠? 예. 권사님이 못 살겠다는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해 보세요. 누구를요?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내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교회 한번 따라 나온 적도 없고 저렇게 술에 쳐가지고 내 말은 아주 기둥에도 안 들어요. 그래도 사랑 연습이라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당신 사랑해요, 여보 당신 사랑해요 하면서 그리고 나오세요. 목사님 말에 순종한다고 새벽에 나올 때마다 여보 당신 사랑해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술이 쳐가지고 코를 들리는 걸리면서 자고 거예요. 교회 앞에 새벽 예배 제일 앞에 최권사님 자리에 그 권사님이 하나님 목사님이 사랑 연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랑 연습을 했는데도 전혀 기다마 듣지도 않고 이 목석 같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맨날 나와서 그 남편 이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순간 목사님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 아멘. 권사님이 그런 소리 하면 되냐? 더 연습하시오. 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요. 알았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가서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주일날 새벽이 됐어요. 주일날 새벽에 저 권사님이 제일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오는지. 목사님도 하고 권사님 없어. 이 권사님이 이제 진짜 결단합니까 보다. 응?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없으니 목사님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어떡하지? 결국 남편하고 헤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고 끝나고 주기도문을 딱 하는데도 그때까지 안 나타나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한복을 입고 오는데 그 뒤에 양복을 빼입고 남편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만 이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시킨 대로 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늘 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한 번만 더 하고 그래도 변화 없으면 나는 목사님 말씀도 이제는 안 따르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오는 순간에 당신 사랑해요 하는데 눈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정말 좋은 일도 있었지 않겠어요? 슬픈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 남편 얼굴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당신 사랑해요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그런데 이 목석 같은 남편께서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따라서 당신이 소원이 교회 가는 거랬는데 그러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하는데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 이 남편이 탁 눈을 뜨면서 탁 일어나서 당신 사랑해요 하면서 이 최권사 뭔지 권사라고 네가 권사냐고 했던 사람이 최정호 권사 당신 소원이 교회 가는 거래. 나 오늘 당신 따라서 교회 가. 너무 좋아가지고 울다가 새벽 예배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 빨리 옷 입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속상해 하실 거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목석 같은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 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물이 일천척, 천척을 지나서 헤엄칠물이 됐잖아요. 그 좌우에 강가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나무가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열려서 먹거리가 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살리는 것이고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나무가 심겨졌는데 열매를 열리는데 그 열매를 사람들이 와서 먹을거리로 먹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아멘.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에 고기가 생기게 되고, 고기가 많다 보니까 어부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멘.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서 소득을 올리고, 그리고 가정에 소득이 되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더라. 그런데 그 물이 닿지 않는 곳 갯벌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물이 닿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소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죽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 한국이 어렵다 해도 우리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릿고개 여러분 기억하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먹고 칠을 캐먹고, 불에서 나온 삐삐라는가요? 그런 거 먹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배고픕니까? 어린아이들이 놀이가 뭐예요? 자식이나 뭐 이런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놀이했던 것이 엊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배불러서 죽겠대요.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죽겠대요. 음식 쓰레기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뭐 때문에 잘 살까요? 하나님 말씀이 젖어 있으니까 잘 사는 나라 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명을 퇴치시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인성들은 글을 못 배우고 있어요. 시집가면 글을 알면 글 써서 편지 보내면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니까 차라리 글을 배우지 마라. 그래서 글을 못 배워. 글씨를 쓸 수 모르고 글 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못 살겠다 뭐 하면 툭 하면 이혼하고요, 툭 하면 자살하고 말이죠.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불평이,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득불 할 일이 전도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숫자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쉬운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려야 되잖아요. 상담하면서 그 사람이 죽고 싶다 하면 그래요 죽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도 힘을 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봉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봉사는 그 교회 가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사님을 도와준 거예요.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워서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봉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아멘.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네. 그럼 우리 목사님은 금식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고 저 강사한 목사님만 목사님입니까? 그것 때문에 팬들이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 온다면 가가지고 밥상이라고 줄 쓰고 말이죠. 이게 아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목사님 전화하면 초월같이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자녀가 속썩일 때 목사님이 품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목사님이 진정한 나의 영적인 아버지지.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기 탤런트처럼 그렇게 하고 가서 그 목사님 쫓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줘요. 밥이나 사라고 기도해주는 것이고, 뭐라고 헌신하라고 기도나 해주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해줍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하대도 우리 목사님보다 더 유명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 가정의 속속들이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잘해야지 누구한테 잘하겠습니까?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가서 그 목사님들 힘을 실어주고, 그 목사님이 목회에 힘을 잃었을 때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흥사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 목사님을 드러내십시오. 그 목사님이 힘을 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느냐,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실망하고 좌절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맡겨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목사님 그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세계가 변화됩니다. 힘을 실어주고 오는 것이 우리 부흥사들이 해야 될 일이기에, 우리는 사회에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숫자 따지지 마시고, 사이즈 따지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환영하잖아요. 환영해요. 다. 어떤 목사님이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안 와서 이게 난 목회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산기도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뒤에 산이 있는데 뒤에 산에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목사님은 나의 동기 목사님은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고, 어느 목사님은 800명 목회를 하고 있고, 어느 목사님은 50명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뭐냐,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을 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나무가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나무가 바람이 불었겠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바람으로 느꼈는데, 나무가 손짓을 하면서 저 여기 있어요, 저 나무도 이렇게 손짓하고 저 여기 있어요, 저 나무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했대요. 이 성도를 생각하고 막 목청이 떨어질 정도로 그냥 하면서 믿습니까?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요, 교회 와서 성도가 한 명 왔는데 믿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뒤집어준 거예요. 뒤집어주면 이야 정말 능력 있는 목사.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1년 만에 120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없어도요 마음껏 잊으세요. 아멘. 아멘. 목사님, 아멘. 성도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충만합니다. 충만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우리 김수환 목사님만 보면 꼬라지가 있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리고 나서 또 회개도 잘해요. 그 순종을 잘하더라고. 뭐라고 칠 때는 사정없이 아이고 지금 도대체 이거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도 보면 그 뒤에 또 야 그런 장점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잘 활용하면요 훌륭한 사람이죠. 아멘 아멘.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오면 이제 진짜 뭐 한국 강단을 완전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국제라는 이름을 쓰지. 할렐루야. 국제성도 있었다. 이름대로 됩니다. 아멘. 품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해서 헌신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네. 조그만 수도 아버지. 천천히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시고 아멘. 더 낮아지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배나 더 복을 주실 줄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머지않은 때 이제 새벽별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이야 대단한 그 미라클 국제 선교 센터까지 하던데 대단한 교회구나 그렇게 인정받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모르니까 막 그냥 마냥하는 것 같은데 12시. 아 그래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나파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파는 치료죠. 살리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평안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찢겨진 심령을 싸매는 일을 하는 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아멘. 세상 의학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는 곳은 라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와 충만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바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냐,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 중심의 삶, 결국은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을 하기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고 어디든지 가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이 되어져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성전 문지박에서 흐르는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젖어드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에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